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채두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틴 레어드의 침묵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관상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은 예수의 기도 하는 방법, 또 호흡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자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수습 중에 있는 젊은 악마 워무드는 노련한 악마인 삼촌 스크루테이프에게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몸의 역할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다. 사랑하는 워무드야, 기도할 때 몸의 자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인간들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동물이라는 사실과 몸이 하는 모든 일이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줄곧 망각하고 있지. 몸은 침묵과 숨을 통해 관상 수련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 몸의 침묵은 추론적인 정신이 고요해지도록 돕는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비디오에 사로잡힌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나중에 충분히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 침묵이 내적 침묵을 촉진시킨다는 생각이 고대 그리스도 교회에는 살아있었다. 에바 그리우스는 이렇게 말한다. 고요하게 앉아 있읍시다. 그리고 내면의 주의를 집중합시다. 그리하면 거룩함이 자랄 것이며 악을 강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바 그리우스는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앉아 있는 단순한 행위가 깨어있는 훈련을 도와줄 뿐 아니라 산만한 생각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시나이의 성 그레고리우스와 팔라마스 성 그레고리우스도 침묵 속에서 마룻바닥에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이 영성생활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수도사들은 이따금 낮은 의자에 앉는다거나 배꼽을 보면서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은 특이한 자세에 대해서도 말한다. 여기서 배꼽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말은 자기 생각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요즘은 달라졌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침묵 기도에 좀 더 적합한 자세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그리스도교 관상가들이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면 기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다.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관상가들은 보통 의자나 기도 의자에 앉는 것을 선호한다. 어떤 경우든 적절한 기도 자세를 배우는데 비법 같은 것은 없다. 만일 당신이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한다면 뜨개질이나 독서나 휴식할 때 이용하는 안락 의자보다는 평평하고 반듯한 의자나 식탁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의자에 앉아 기도할 때는 양쪽 무릎과 엉덩이가 삼각대를 이루면서 몸을 단단히 지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자세가 구부정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바른 자세가 되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의자의 앞부분에 앉는 것이 좋다. 그래야 뒤로 기대지 않고 등을 곧게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어깨는 구부정하지 않게 뒤로 편다. 하지만 너무 경직되지 않게 한다. 사람마다 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자에 앉으면 무릎과 엉덩이가 수평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엉덩이에 쿠션을 대서 엉덩이를 무릎보다 약간 높인다. 엉덩이가 무릎보다 높으면 복부를 활짝 열어주기 좋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발은 바닥이 마루에 닿도록 한다.
중심이 잡혀 흔들리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견고한 자세가 좋다. 그렇게 해야 자세를 잡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이때 손을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해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 움푹 파인 찻잔처럼 위를 향하게 해 허벅지 부분에 올려놓아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아야 분심이 잘 극복되지만 눈을 감으면 분심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눈을 살짝 떠도 좋다. 하지만 특정 대상을 주시하지는 말아야 한다. 꾸준히 수련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세를 찾게 될 것이다. 기도 낱말의 활용. 기도 낱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겠다. 내적 침묵에 이르려고 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내적 침묵을 방해하는 것이 몸이 아니라 R.S. 토머스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의 나침반이여 라고 묘사한 것처럼 출원 이성과 성찰이란 기능을 멈추려 할 때마다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때때로 마음은 이 가지 저가지 옮겨다니는 참새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 머리에 달린 입으로 밥그릇을 핥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 같기도 하다. 그뿐 아니다. 마음은 곰팡이 쓴 행주처럼 활기가 없고 축 처질 때도 많다. 이렇게 마음은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 관산 전통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마음에게 할 일을 주라고, 즉 마음이 짧은 구절이나 단어를 침묵 속에서 계속 반복하게 하라고 공고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를 기울여 기도 낱말을 부드럽게 반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주의가 흐트러지는데 그럴 땐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드럽게 기도 낱말로 돌아가면 된다. 이러한 기도 낱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서가 기도 낱말의 좋은 출처이며 성소와 관련된 말도 좋다.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와 같은 단어나 자비로운 주님, 성령이여 내 안에서 기도하소서와 같은 짧은 문장도 좋다. 가장 잘 알려진 기도 낱말은 사실 낱말이라기보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데 성서에 뿌리를 둔 예수 기도일 것이다. 예수 기도의 형태는 여럿인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런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보다 조금 긴 것도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기도의 핵심인 예수라는 이름을 기도할 때 사용한다. 어떤 기도 낱말을 선택하든 기도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에는 우리가 선택한 기도 낱말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신의 추론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순간에도 기도 낱말을 사용하여 기도하면 좋다. 이때 기도 낱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 낱말을 되풀이한다. 기도 낱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몸에 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도 낱말로 기도하는 것이 점점 편안하게 느껴지고 기도 낱말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기도 낱말로 기도할 때 기본 지침은 언제나 같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주의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의 주의를 부드럽게 기도 낱말로 돌리면서 침묵 속에서 그 기도 낱말을 반복한다. 기도 낱말을 호흡과 일치시키면 관상 수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과 호흡. 내적 침묵을 이루는데 호흡이 많은 도움을 준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언짢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힌두교나 불교 전통이 기독교에 침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호흡을 사용하는 것이 힌두교나 불교 명상 훈련에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에도 침묵을 깊게 하기 위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치는 전통이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이 기도할 때 호흡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가르치는지, 또 그것을 관상 수련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매우 자연스러운 것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의 집중을 해야 할 때 호흡은 많은 도움을 준다. 바늘에 실을 꿰 때, 시계를 수리하거나 목걸이를 수선할 때, 차에 묻은 새똥을 닦아낼 때, 낚시로 잡은 물고기에서 바늘을 제거할 때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의식적으로 관찰하지는 않았어도 호흡이 고요해지면서 깊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가수나 수영선수, 공황장애와 씨름하는 사람,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호흡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토록 자연스럽기에 호흡이 관상 수련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도 별난 일도 아니다.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호흡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훌륭한 은유였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비옥한 땅이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생명체가 되었다. 어떤 그리스도교 관상가들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숨은 신적인 특성을 갖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숨의 내쉼과 성령의 수연은 같은 것이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을 찬양하오니 주 예수님 저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관상수련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기 시작한 4세기부터 관상기도에서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카리우스는 에바그리우스에게 숨을 쉴 때마다 예수 기도의 한 형태를 반복하라고 권고한다. 7세기에 시내산에서 수도 생활을 한 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한다. 숨을 쉴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진정으로 고요의 참맛을 볼 것이다. 한 사람의 수도사 헤지키오스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으로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 원한다면 그대는 잠잠하고 고요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예수 기도가 그대의 숨에 들러붙게 해야 한다. 그러면 며칠 지나지 않아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깨어있음과 예수의 이름을 그대의 숨과 결합하라. 관상기도에 숨을 통합시키면 산만한 생각을 다스리고 내적 고요에 이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숨과 함께 관상 수련을 하면 지혜에 이를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권한다. 시편 시인이 말하듯 삶의 매 순간을 지혜의 마음을 얻으려고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않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라. 헤지키오스에게 관상 수련에 숨을 통합하는 것은 곧 지혜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런 영성 전통은 종교의 전통을 통해 보존되고 발전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호흡을 활용하는 영성 전통의 핵심은 간단하다. 예수 기도와 호흡을 결합하라는 것이다. 관상 수련이 깊어지는데 호흡은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호흡은 몸의 지혜다. 따라서 이 중요한 차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큰 손실이 될 것이다. 호흡과 함께 하는 기도 훈련.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 기도 전통에서 발전한 호흡을 활용하는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이 관상 수련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살펴보았다. 호흡은 다른 기도 낱말과 함께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1. 기도하기 위해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 서너 차례 깊은 호흡을 하면 좋다. 배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유별나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다. 날숨은 들숨보다 길어야 한다. 신하이의 그레고리우스는 숨을 조금 참으라고 권한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숨을 내쉴 때 살짝 브레이크를 거는 기분으로 숨을 멈추면 된다. 어떤 사람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코끝에 가벼운 깃털이 놓여 있는데 당신은 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날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처럼 아주 부드럽게 숨을 내쉰다. 2. 모자를 벗어든 채 숨을 죽이고 기도 낱말과 숨을 결합시켜라. 기도 낱말이 한 단어이면 들숨과 결합시켜도 좋고 날숨과 결합시켜도 좋다. 큰 소리로 기도 낱말을 발음하는 사람도 있는데 속삭이거나 소리내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기도 낱말이 예수 기도 같은 문장이라면 들숨의 문장의 반을, 날숨의 나머지 반을 암송한다. 호흡에 기도 낱말을 실어 기도 낱말과 호흡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기도 낱말을 숨에 실을 때는 주의를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호흡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호흡과 기도 낱말이 일치할 것이다. 이때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 닷을 내린다. 그곳은 피난처가 될 것이고 깨어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4. 생각의 주의를 빼앗기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호흡에 기도 낱말을 싣는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유익한 훈련이다. 물론 이런 훈련을 하면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기대와 달리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생각은 번번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을 것이다. 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몇 초 만에 또는 몇십 초 만에 주의를 빼앗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를 어떤 생각에 빼앗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다시 기도 낱말로 돌아가는 습관을 기르는 일이다. 이 훈련은 현재에 머무르는 습관을 길러줄 것이며 이렇게 형성된 습관은 현재의 심층을 탐사하면서 활기 있는 침묵을 빚어낼 것이다. 5. 호흡에 집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색한 자의식을 갖거나 자신에게 몰두하거나 억지로 호흡을 한다고 느낀다. 이런 느낌은 흔한 현상이며 오래가지 않는다. 자의식을 갖는 까닭은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훈련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기의 어색함을 잘 견뎌야 한다. 그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흡은 점점 깊어지고
가슴에서 복부로 내려간다. 그러다 보면 날숨을 1분에 서너 차례 쉴 수도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호흡이 관상 수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숨에 담긴 영성적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숨이 훌륭한 피난처라는 사실뿐 아니라 내적 평온의 바탕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복식 호흡은 건강에도 좋고 행복감도 증진시킨다. 6. 호흡에 포함된 영성적 지혜는 큰 힘이 있다. 관상기도를 할 때 호흡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흡이 관상기도에 깊이를 부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호흡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부감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 호흡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야말로 호흡과 함께하는 관상 수련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 별일 아닌 일에 쉽게 흥분하는 사람, 남의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사람은 수백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할 때 호흡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호흡 수련이 필요하다. 그들은 자아를 단단히 조임으로써 진실이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관상기도가 깊어지면 자아가 해체되고 말 것이라는 생존 본능의 속삭임을 듣기라도 한듯 말이다. 몸은 훌륭한 지혜의 저수지다. 몸의 침묵과 호흡은 아주 단순한 것인데 바로 그것이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광활한 침묵을 발견하게 한다. 따라서 몸의 침묵과 호흡은 형언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광활한 내적 침묵은 R.S. 토머스 시의 한 구절처럼 하나님이라 일컫는 침묵이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깊은 행복에 젖을 때 현존한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